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란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서문 밖 사형터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께서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 주의 모친 마리아, 또 이모, 예수님의 이모 곧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의 모친인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던 여러 여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은 주의 모친 마리아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동시에 주어져 있는 큰 고통의 짐도 있음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어서 성전에 가서 이제 첫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몬 선지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아이를 건네받아서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해준 예언이 있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은 항상 그녀로 하여금 무언가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 불길한 조짐이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생애 3년 반이 된 6월절 명절에 그녀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리아는 그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 요한의 또 집이 또 예루살렘에도 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도 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장사를 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데 이 집안의 조카 요한이 달려 들어와서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한밤중에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 빌라도 총독의 관자 앞에 마리아가 황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될 때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른 아침에 총독 관저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빌라도가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군중에 섞여서 마리아는 이제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 그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 도중에 갑자기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 로마 군병들에게 그를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섭게 내리치는 채찍질 소리가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간드러지는 그런 어떤 조롱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거지. 얼마 후에는 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군병에 이끌려서 총독 옆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몸은 채찍질로 상할 대로 찢겨진 몸이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온 얼굴에는 피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다리도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 총독 옆에 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파랗게 얼굴은 질리고 눈물은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처참히 무너지는 그런 이 심령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사람을 봐라.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고 짐승이라도 볼 수 없는 다 죽어버린 이 사람 봐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군중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치 피맛을 본 이 짐승들처럼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습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쳐대었죠. 사실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던 빌라도의 이 계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의 죽을 만큼 아니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모진 채찍질도 당하신 거죠.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서문박 사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십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 사도 요한의 부축을 받으면서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울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곁을 하루 종일 지키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의 인격의 고결함을 끝내 지키시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중인데도 여전히 주님은 용서하는 자요, 또 위로하는 자요, 어린 양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품고 다독이는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시던 예수님이 의고 십자가 아래에 자기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 곁에 사도 요한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온갖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며 또 한편은 또 의지하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마음속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얼마든지 남편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다 해명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은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일에 자초지정을 다 해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때까지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모든 오해와 또 사람들의 어떤 날카로운 눈초리를 다 견디어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속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지금 떠나는 그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줄 육신의 다른 아들을 그녀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용기를 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노라고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지요. 이모의 아들이니까요. 사도 요한으로서는 또 주의 모친 마리아가 이모니까 참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봐주기 마리아를 돌봐주기 참 좋은 혈육 관계였습니다. 하여튼 그날부터 요한은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의
돌아가실 그때까지 섬긴 것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리아는 가장 큰 슬픔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녀의 마음은 난도질 당한 것처럼 찢어졌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어 만져주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그와 같은 사랑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부터 그 따뜻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상에 남은 생애 동안도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았을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잃어볼진데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 딸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지금도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녀를 인하여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늘 눌리는 그런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또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생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태업을 위해서 항상 바빴지요. 공생이 시작한 이후에는 대중 설교하고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 교육에 또 그 남은 시간에는 또 다 쏟아야 되고 사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인간적인 연민, 인간의 도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극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한 가녀린 여인의 아픈 가슴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쓰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아파 죽을 것 같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다정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참 주님은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죠.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썼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심장이 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이 헛되지 않으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삶을 좀 누그러뜨리고 어떤 사람의 고통의 한쪽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떨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그의 둥지로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의 소시에서 노래하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편은 죽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동시에 이렇게 가련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따스한 눈길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위로와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모든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응원하고 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